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성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요. 오늘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 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들뜨지 않은 차분한 마음으로 진짜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에 담긴 언약, 또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사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을 살펴보았지요.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돌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보면 그저 약속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저 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이 약속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정말로 믿을 만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시고 또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시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역을 떠난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약속 안에 담아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사건에 담아 놓으신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에서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에 담아두신 모든 약속들은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새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이 약속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와 또한 타락과 구속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마침내 새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순서를 가집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가 타락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육신 속에 포함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구속받은 우리는 완성되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뜻이지요. 계시록 21장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새 창조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새 창조가 결국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또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갈 소망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 얻게 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일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지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사망이 생명에 삼키워 주셔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있을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날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과 사단의 권세가 마침내 심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날이고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얻게 될 이 구원은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런 약속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종말에 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또 종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림과 또 부활과 또 마지막 심판에 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삶이지요. 결국 산 소망을 붙들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일부만 믿습니다. 누구는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만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또한 부활과 재림은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 창조 가운데서 이루실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같이 믿을 필요가 있지요. 일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선택 옵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유업을 얻을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이 약속들이 위로가 되고 또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모든 약속이 완성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되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기가 더욱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기 쉬운 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스릴 그날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소망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지요.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다 보면 밝은 앞이, 터널의 입구가 보일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소망도 사라지고 아직 오지 않은 그날들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울 때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고 또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이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